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를 써놓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보면 이제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과일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근데 저렇게 한데 모여 있으면 풍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의미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처음에는 이제 감사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옵니다. 우리가 물고기는 줄 수 있어요. 많은 물고기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힘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 비결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축복되고 감사할 때 풀어지고 감사할 때 회복되며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가지 하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 늙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일찍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고 역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외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아들이 탔던 그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맞아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이 외아들만큼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어린 노모 입장에서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저 바다가 다 잡아갔으니 이제는 이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야, 돌아올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바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 아들이 올 거야, 내 아들이 올 거야 했던 그 어머니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어머니가 바란 대로 10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힘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없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 아들은 달려와서 어머니가 얼싸안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랐던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정작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쳐다보면서 멍한 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뉘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은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올 거예요. 이미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해서 치매가 왔어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애타게 그리다가 아들이 돌아올 것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을 그것을 갖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하는 것을 주님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라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주셨던 그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요새 사람들 입술에서 이 단어가 없어졌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분들한테 가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어른을 만나면 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사하라고 가면 어른분들이 해가지고 혼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뭘 하나 받으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아이들 여러분 인사 안 합니다. 뭘 받으면 감사 안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어느 순간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참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감사할 때 높아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감사할 때 주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학생이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자가 만든 유교 문화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른 것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부터 시작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감사를 회복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일상에는 항상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거든, 어떤 것을 얻거나 하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땡큐 베리 마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감사가 땡큐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다못해 여러분, 거절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노 땡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는 말이 그냥 입술에 붙어 있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입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쉬워요. 원망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마음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추수감사 절기는 복을 받는 통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네 조상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1년 360을 매일같이 감사할 수는 없어도 그 절기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께 다투던 그 과정을 노래한 그 배경입니다. 느비딤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리바는 투쟁이고 마사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도들끼리 다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도 모자랄 상황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도 모자랄 상황에 왜 서로를 미워하고 왜 서로에게 다툽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미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모든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한 동네에서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한 10집 정도 있는데 그 10집에 매일 $100씩을 갖다 놓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100 봉투를 받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100를 주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나? 의심의 눈초리 가지면서도 $100 주니까 그 $100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로부터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동네 사람들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100 주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반대쪽에 있었던 그 다른 집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학자는 매일같이 $100를 주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아갑니다. 그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학자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고.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돈 안 주냐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나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옆집 사람은 주고 왜 우리는 주지 않냐고. 왜 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면 왜 나에게는 주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 입술에선 감사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저 저주의 주기를 끊고 사망의 굴레를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참 어떻습니까? 큰 것을 얻었건만 작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작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이 있건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고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어떤 때는 처음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감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누린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러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초막절의 절기를 주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물리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저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내일 모든 삶 속에 저 과일들을 볼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듯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셔요. 하지만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감사가 회복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프라 원프리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온 것은 드뭅니다.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오프라 원프리 쇼. 이 쇼는 에이미상을 갖다 30회나 수상할 정도로 유명한 쇼입니다.
그는 현재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며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루는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과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불행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처럼 기구했던 그 여인이 그 인생에서 변환점이 됐던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와의 제어였어요. 그 아버지는 그 오프라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매주 책을 읽게 했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삶을 바로잡아가는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가운데서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기록한 것인데, 그의 감사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가장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큰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소소한 그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숨쉬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감사가 회복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큰 일도 맡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고 결국 순종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가 회복돼서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신 추수감사절을 소홀히 지키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소홀히 지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가난의 그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놀림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지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와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사업 역시 그에 의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이었던 ABC 방송국과 TA 항공사의 지분을까지 소유할 정도로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재벌로 급부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기 그 유산은, 그가 죽었을 때 유산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한 번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가 과연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에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서는 참석한 사람은 열승각에 꼽을 정도로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불안이 있고 내 안에서 염려가 있고 내 안에 그 모든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에 제 친구와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그 친구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 번 만나면서 제가 고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를 해. 아니 그냥 내 딸이는 한다고 하는데도 맨날 뭐라고 하면서 뭘 하는데 아우 나 진짜 빨리 내가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제가 하소연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경희야, 난 너가 참 부럽다. 아니 나는 지금 해가지고 엄마 잔소리 때문에 또 아빠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뭐가 부럽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뭐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그래도 잔소리하는 부모라도 있지. 나는 어려서 난 부모님 얼굴도 못 봤어. 난 태어나서 그 부모님 없이 자라고 나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는 항상 나한테 넌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며 살아봤어. 그러니까 걔가 밝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부모 없는 아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할머니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밝은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앞에서 내가 불평하는 이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어서만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해가지고 다 때우는 것 같으면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맨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수바에 쳤던 네팔에서 활동하는 강원희 의료선교사가 출간한 책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오른손을 식사하고 왼손을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사용합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라서 손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장균이 많은 줄 알지만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니까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강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게 됐다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물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이 선교사님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강원도 속초 북쪽의 작은 마을 간성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고기 잡는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을 목격하면서 갑자기 자신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많은 돈을 줄 테니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면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갈 수 없어.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이 생선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생선 하나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연타 떼던 시절에도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저 100m 높은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캐오지 않겠는가? 너는 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 연탄 한 장을 사서 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나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큰 희생의 대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록펠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선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젊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추구했고, 록펠러는 정말 33세에 백만장자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며 53세에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달아붙는 항상 호칭은 뭡니까? 더러운 자본가라는 호칭밖에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 냉담했고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악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 모든 언론은 항상 그를 비난하기만 바빴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54세에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라 의사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록펠러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런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병원에 나오다가 병원 현관에 글귀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행복을 위하여. 그 순간에 록펠러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이제 베풀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신랑이 하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는 몰래 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대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그 자본가가 아니라 위대한 자선가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게 했어요. 100만 달러 가까운 손해를 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부하 직원은 록펠러한테 혼을 날 것이고 아마도 분명히 해고가 될 거야. 근데 록펠러는 그가 열심히 살았던 거,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비록 잘못됐지만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더 감사를 받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원은 더 열심히 회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54세에 이제는 불치병으로 죽겠다고 했던 그 록펠러가 55세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언제나 쫓기듯이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먼저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 내가 지금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입술로 바꿔지는, 그래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게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도 하셨고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